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묵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인데요. 네, 다음 페이지.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믿을 만한 방식으로 하는 과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배우고 그걸 배우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축을 찾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말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꽤 자주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잘못 배웠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만 묵상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좀 큰 그룹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교회가 함께하는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또 하나는 작은 단위로서의 소그룹, 구역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기관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큰 단위로서의 교회 공동체, 예배적 공동체와 또 한쪽으로서는 소그룹 공동체, 이 둘이 잘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날개가 같이 힘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존재로서 성장해 가고 그런 자신 개인이 만나서 소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공동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회는 모름지기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소그룹 공동체와 대그룹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둘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토대는 사실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식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 두 개의 날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 묵상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우고 훈련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도 소그룹 공동체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은 혼자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신앙적인 맥락에서 신앙적인 자급자족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다음 페이지 성경 묵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주 배우면 아싸 이제 됐다 하고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하고 나서 이것을 여러분의 습관 그리고 거룩한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평생 계속 되어야 되는, 여러분이 오늘도 식사를 3번째 하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배워서 오늘 너무 중요한 거야 하고 배운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 저의 바람은 이런 말씀 묵상의 중요성들을 깨닫고 이제 거룩한 나만의 루틴과 습관을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실질적 노력을 좀 경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묵상이 뭘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묵상이 뭘까요? 라고 했는데 한자로 묵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묵자는 침묵한다 이런 뜻이죠. 조용히 입 다물고 이런 뜻이고, 상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묵상이라는 말을 합치면 조용하게 생각한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 깊은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류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대체로 말하는 의미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에 제가 발음을 하면 하가라는 그런 발음인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2절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한다라는 말이 여기 첫 번째로 하가라고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묵상해서 그 반괄호 1 있죠. 각주 있다고 돼 있죠. 밑에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는 히브리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의미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내가 작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혹은 우리 묵상합시다, 혹은 묵상 기도합시다 이러면 소리 내지 마 이런 뜻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낭독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읽고 그냥 눈 감고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자체가 영적이고 경건 생활의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내가 묵상해야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작게 내가
읽을 때 누가 그걸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이게 약간의 종합적인, 입술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과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사자가 혹은 강아지가 좀 불편한 거 있을 때 하잖아요. 그 소리 내는 거, 고함 지르기 직전에 소리 내는 거 있죠.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좀 끼리끼리 말하자면 수근수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걸 듣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듣고 생각하는 종합 선물 세트로서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자급자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묵상의 과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잖아요. 그걸로는 신앙의 자급자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하나의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묵상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진짜 행복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오는 만족과 행복, 그게 사람이 혹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유일하게 그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복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통달하고 이해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그게 칼빈이 말한 대로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에, 하나님을 찾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디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의 패턴이 정해질 때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에 근접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지도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본질적으로 신앙인의 출발되는 근본적인 신앙인의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등은 아닙니다. 저 멀리까지 비추는 등이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인이 앞에 가면 앞에 서서 등을 이렇게 들고 가죠. 호롱불 가는데 그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한두 발짝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은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저 멀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는 이 등불 따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묵상의 복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말씀 묵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은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없이 사역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내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있을 때 이분이 집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받아서 나왔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웃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기가 어렵죠. 제일 먼저 내가 말씀 묵상이 부족해질 때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두 번째 누가 알까요? 내가 압니다. 내가 알게 되고 다 들통나고 나서 세 번째 알게 되는 게 이웃이죠. 근데 이웃을 제일 무서워하죠. 뽀록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아는 이 지점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토대가 우리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닮아간다는 말이 그냥 복사하듯이 따라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요즘 눈이 여기 잘 안 오지만 눈밭이 있으면 누군가가 발자국을 탁탁탁탁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처음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내 발자국 만들어야지 할 때도 있지만 그 발자국 따라가 보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3살, 4살짜리 아이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르칠 때 점선으로 다 해놓고 줄 그어봐 하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름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거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는 올바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돼?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고, 오늘은 올바른 말씀 묵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세요? 잘못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좀 남아서 성경을 보기로 하는 거. 그것도 참 귀하죠. 그때 성경 보는 게 어디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더 좋은 방향의 전환은 항상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사는 거예요. 이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7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7시만 되면 딴 거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지금 성경 읽은 시간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면 사실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막 TV 보다가 잠깐 TV 끄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성경을 읽기 위한 나만의 장소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세요. 그게 뭐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그렇게 앉으면 그 시간에 앉으면 이 시간은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일 밑에 빨간 걸로 해놓은 거 한번 보시죠. 시간이 남을 때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아무 때나 그냥 틈나는 대로 성경 펼친다 그래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순간에 갈수록 더 많이 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갈 겁니다. 요거 한두 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쭉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밟을 때 그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방해받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장소는 어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세팅해 두세요. 혹시 뭐 의자가 남는 게 있으면 하나 의자에다가 붙여놔도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앉는 의자. 딴 때는 앉지 마세요. 이걸 탁 가지고 탁 앉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세팅을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막 읽지 마시고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령의 밝혀주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몰라도 성경을 듣고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진짜 성경 다음으로 성경 이제 이야기체 본문을 분석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진짜 탁월하고도 멋진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신학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이 신학적 고백이거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거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두 학기 넘게 배우는 이 기독론, 구원론의 본질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신론에 대한 여러분의 신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이긴 하지만 모든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경 읽을 때 아주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고 읽어보십시오. 그 과정을 꼭 한번 지나도록 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세팅하고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음 페이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신학자처럼 막 해석하려고만 하지도 마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가치관, 또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요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듣겠다는 말이 아니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세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거를 잘 세팅해 놓고 성경을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풍성함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음 페이지, 오늘은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즐거워지는 인생 살고 싶다. 꼭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팅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제가 여기 설 거거든요. 다음 주에 딱 섰을 때 나 해봤어, 이런 초롱초롱한 눈빛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시간과 이런 장소를 세팅해 봤습니다.
내가 말씀 읽을 때 잠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시작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 2번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요거 시작되면요 중독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요거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봐도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기대하고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봐놨는데 다음 주쯤에 어디서 성경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 말씀 묵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